요즘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가운데 하나가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징비록은 유성룡이 지은 책인데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던 유성룡이 통렬한 반성문을 쓴 게 바로 징비록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징비록이 왜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팔릴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조선 때 임진왜란 직전에 우리 조선의 상황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전쟁이 일어나면 명나라에게 구원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운명을 아십니까? 지금 그 형국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중국 편을 들기에도 눈치가 보이고, 미국 편을 들라니 중국이 눈치 보이고, 이런 상황이 동일하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위기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랍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교인들만 몰라요. 세상은 다 아는데. 요즘 기업들 가운데 50년, 100년을 생존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생존한 기업들은 낙관론을 주장하면서 50년, 100년을 버텨왔을까요? 비관론을 말하면서 생존하고 버텨왔을까요? 비관론을 말했던 기업들만이 50년, 100년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비관론을 말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최악의 상황이 온다라고 기업인들이 말했다는 것이죠. 이런 기업들이 왜 살아남았을까요? 첫 번째, 그 비관론을 말할 때마다 그 기업들은 기본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최악이 왔을 때 준비했기 때문에 버텨내고 견딜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유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소가 자기 꿈속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갑자기 꿈이 돌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바싹 마르고 파리한 소가 나타나서 그 살찌고 아름다운 7마리의 암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또 얼마나 나빴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바로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번에는 아주 틈실하고 성한 7개의 이삭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겁니다. 꿈속에.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갑자기 그 꿈이 사라져버리고 바싹 말라버리고 파리한 7개의 이삭이 나타나는데요, 그 틈실하고 성한 7개의 이삭을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바로에게 요셉을 천거하게 되죠. 왜냐하면 2년 전에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자신이 꿈을 꾸는 것을 통하여 방면될 것을 알려주었던 요셉이 기억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바로와 요셉이 대면하게 됩니다. 15절에 이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쟁이다. 너는 꿈을 잘 푼다고 내가 소식을 들었다. 이때 16절에 이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꿈풀이를 해줍니다.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소는 왕이여, 앞으로 이 애굽 땅에 7년 동안 대풍년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 다음에 꿈꾸었던 파리하고 바싹 마른 소가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것은 바로 대풍년 후에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걸 꿈풀이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미래 예측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경을 보십시오. 이 바로는 지금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7년 동안 이 애굽 땅에 엄청난 대풍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누가 감히 대흉년이 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풍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파라오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의 공덕으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풍년이 된 것은 바로 왕의 업적에 해당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당신의 나라 가운데 7년 동안에 엄청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흉년이 찾아올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그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풍요로웠다, 교회 학교가 잘 되었다, 교회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말하는 건 세상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현재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래를 말하는 것,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예측 가능한 능력을 주셔야만 이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계를 통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공부를 한 사람만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풍년기와 흉년기가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은 항상 풍년기일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입니다. 그 풍년기는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대흉년의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단의 모든 정책을 정할 때 교과서처럼 사용하기로 결정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윤식 박사가 지은 2020년도에서 2040년도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1권, 2권.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했죠. 근데 얼마 전에 2권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 1권과 2권은 우리 교단이 모든 정책을 정할 때마다 참고하기로 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복음을 상실했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를 실패했고, 그리고 3년 뒤에 한국교회는 엄청난 재정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국 사회를 뒷받침했던 베이비 부모가 3년 뒤에면 엄청나게 쏟아나오면서 다 은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베이비 부모들이 교회 안에 11조를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퇴하게 되면 교회 안에 11조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예산이 3년 후, 10년 후 2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파국의 결과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미래학자인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몰라요. 교회만 낙관론자가 되어서 이걸 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부도를 당하게 되고 경매 교회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 땅에 경매가 나온 교회가 500개입니다. 서울에 경매에 나와 있는 빚을 갚지 못해서 교회는 지어놨는데 교회가 팔리지 않아서 경매가 나온 교회가 1000개가 넘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건물을 크게 짓는 세대가 아닙니다. 무조건 깃발만,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라고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한 교회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흉년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애굽 땅을 사랑하셨던 분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적에 가깝죠.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파라오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않습니까? 이 애굽 땅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망해도 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 이집트 땅이 앞으로 14년 동안 벌어질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야만 이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야만 이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로 서니까요. 그래야만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볕단들이 기도했고 그 볕단들이 요셉에게 절했던 그 꿈이 실현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일생을 보십시오. 요셉은 꿈으로 망했다가 꿈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17세 때 어렸을 때 요셉이 꿈을 꾸게 되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11별과 아버지의 해와 어머니의 달이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또 형들이 벤 11개의 볕단과 형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벤 볕단이 나의 볕단을 향하여 절하더이다. 이 꿈은 요셉이 만들어낸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미래에 너의 인생이 진행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 지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꿈 때문에 요셉이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또한 감옥에서 13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30세가 되었을 때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꿈꿀 것 같지 않았던 바로가 바로 애굽의 미래를 예측하는 꿈을 꾸게 되죠. 이 꿈을 바로 요셉이 해석하게 되어서 요셉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쓰임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고요, 미래를 예측할 줄 아는 사람들이 쓰임받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10대 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10대 때 왕으로 된다는 확증을 받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10대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총리로 그는 발탁되게 됩니다.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은 20세 때 첫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쓰였던 나이가 바로 27세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와서 순교했던 나이가 28세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했던 나이가 80세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누가 미래를 예측하느냐, 누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징비록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유성룡 재상이 이 글을 썼는데요, 임진왜란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게 되죠. 이 당시에 신사유람단을 보내서 일본에 파견하게 됩니다. 근데 의견이 둘로 나누게 되죠. 하나는 태평론, 또 하나는 침공론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유성룡이 전체 판세를 보니까 침공론이 맞다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을 쌓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왕이신 선조가 돈을 댈 인간도 아닙니다.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 많은 일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성을 쌓을 시간도 없어요. 무기를 개발할 시간과 돈도 없습니다. 이때 유성룡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조선 땅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율 장군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지상전에서 권율 장군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전라도로 넘어가는 일본군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수상전에서 승리할
이순신을 발탁하게 되죠. 여러분, 이 과정을 아십니까? 이 이순신은 유성룡에 의해서 발탁당할 때 전라도 현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계급이 대위 정도 되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남원 현감이었던 이순신을 수군 통제사로 발령을 내게 됩니다. 이게 7단계 계급을 올린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제가 계산해 볼까요? 대위를 대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유성룡이 벌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성룡의 눈 속에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은 이순신밖에 없다라고 확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성룡이 얼마나 모함을 받았습니까? 왜? 대위를 대장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뇌물을 받았다, 아첨을 받은 것이다,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조선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을 쌓죠. 교회를 크게 짓습니다. 해결될까요? 어떤 교회는 무기를 만듭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듭니다. 해결될까요? 한국 교회는 또 그 프로그램에 들 돈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다음 세대를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이 어린이 주일날 키우겠다라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늘 또 하필이면 오늘 교회가 항존직 선거예요. 이 항존직 선거는 인기 투표하는 날이 아닙니다. 누가 많은 지지를 받았느냐,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7년 대흉년이 찾아오는데 이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사역자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피택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한국 교회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이 말한, 하나님이 세우신 요셉이잖아요. 이 요셉이 말한 대안이 무엇일까요? 이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 애굽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고 감독관을 세워서 7년 대흉년을 대비하시는데 앞으로 7년 동안 있을 대풍년 동안에 5분의 1을 거두소서. 그리고 각 성읍에 그것을 비축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7년 대흉년이 올 때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을 먹이소서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에 대한 해석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대안을 말했던 거예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말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세대가 아닙니다.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분명한 대안을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교회가 많이 모였다, 부흥했다,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분명한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건강한 교회 성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것은 미래를 예측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역자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대안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교회를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징비록으로 돌아갑니다. 이 당시에 조선 제1의 장군은 이순신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신립장군이었어요. 이 신립장군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장군이었죠. 그리고 여진족 토벌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군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침공하자마자 이 신립장군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거 쉽습니다. 나한테 한번 붙여봐 주십시오. 내가 단번에 저들을 진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유성룡이 이런 말을 했죠. 저들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니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신립장군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저들은 소총을 한번 겨누고 땅 하고 쏘면 다시 화약을 장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 우리가 침공해서 화살로 아니면 우리가 기마부대로 저들을 무찌르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오판이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소총의 단점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전체를 통일할 때
삼궁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맨 앞자리에서 세 줄로 소총을 쏘는데 맨 앞에 있는 줄이 땅 하고 쏘면 뒤에 있는 팀들이 다시 장전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땅, 땅, 땅. 맨 앞에 있는 팀이 뒤로 와서. 이 신립장군이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치른 줄 아십니까? 탄금대에다가 진을 치고, 지금의 충주입니다. 저 허허 벌판에 활을 들고 기마병을 데리고 소총 부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여진족을 이런 방식으로 토벌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삼궁진법이 펼쳐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조선군 병사 18,000명은 일시에 몰살해버리고 맙니다. 기마병을 통해서 그들을 토벌하겠다고요? 그때 마침 비가 와가지고 이 탄금대 전체가 진흙벌이 돼버리고 맙니다. 말을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18,000명을 잃어버린 신립장군은 자살로 자기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의 방식으로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겠다고요? 여진족 정벌의 경험이 일본군과 싸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삼궁진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대안이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7년 대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80% 이상이 넘습니다. 나와 있는 교회들은 10명, 20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세대가 20년이 가면 한국 교회 안에 앉아있을 젊은 세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교회 예산의 5분의 1을 비축하였다가 다음 세대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요, 어떤 분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부흥하면 부흥하는 것만큼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학비를 끊나요? 가정에서는 학원 더 하나를 붙이잖아요. 왜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하십니까? 아이들이 줄면 학원 더 하나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또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산이 없다고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더 헌금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5분의 1을 부축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는데, 이게 대흉년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데, 교사들 독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젊은 세대 애 많이 낳는 집안들이 있으면 막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애 4 이상 나오면 성지순례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라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 출산 장려 운동을 벌이고, 그래야만 한국 교회가 버틸 수 있다니까요. 건물 지을 때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키워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이 골든타임을 헛되이 보내고 나서 눈물로 통렬해 한국교회 징비록을 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징비록을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담임 목사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대흉년이 찾아온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이걸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조선이 멸망했듯이, 조선이 이렇게 탄금대에서 18,000명이 멸살했듯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눈물의 징비록을, 다음 세대 징비록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